할렐루야. 네, 종교개혁 주일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혹시 여러분 그 샌드위치 대화법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람들 사이에 대화를 하다 보면 종종 그 상대방의 부족한 점을 지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것이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샌드위치 대화법 혹은 샌드위치 피드백이라고 불리는 방법입니다. 사실 그 말과 같이 너무나 단순합니다. 마치 안에 있는 내용물을 부드러운 빵으로 감싸는 것처럼 부정적인 평가를 그대로 직설적으로 전달하지 않고 긍정적인 부드러운 내용을 앞뒤에 배치해서 완충 효과를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 방법이 늘 효과적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너무 에둘러서 표현하다 보면 정작 말하고자 하는 바가 희석될 수도 있어서 잘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이야기를 꼭 전해야 하는 이야기를 서로의 관계를 해치지 않고 또 듣는 사람이 상처받지 않도록 쉽게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전달해야 할 때는 참 유용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 사실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7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에서 가장 첫 번째 편지, 바로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구조를 잘 살펴보면 여기에서 주님께서 바로 이 샌드위치 대화법을 잘 활용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무엇이라고 합니까?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서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을 하십니다. 주님은 먼저 내가 너희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잘 알고 있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너희들이 고생하고 인내하였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칭찬해 주십니다.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지요. 첫 번째로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즉 이단들의 거짓을 잘 밝혀낸 것을 또 칭찬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위해 인내하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칭찬하시는 그 뒷배경에는 더 중요한 이들에게 꼭 하셔야 하는 말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하겠지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일 것입니다. 다른 것은 이미 다 잘하고 있다. 그런데 이 한 가지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냥 넘어가도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고치지 못하면 너의 촛대를 옮길 것이다 라고까지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만큼은 에둘러서 표현하지 않고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또한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 다음에는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으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마무리하십니다. 6절 말씀에는 또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구나. 나도 이것을 역시 미워하고 있단다. 샌드위치 대화법의 아주 모범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혹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꺼내야 한다면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을 잘 배워서 써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중요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지만 그래서 무엇보다 이 가운데에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핵심 주제, 바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에 대하여서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물론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많이 들어보셨을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마침 오늘이 종교개혁주일, 종교개혁 508주년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과 관련돼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또 진정한 개혁이 무엇인가, 이것이 결국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개혁 운동들이 있어 왔습니다. 성공적인 개혁도 있었고 실패한 것들도 있었습니다. 너무 급진적이어서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여러 개혁들을 통하여서 긴 시간을 두고 보면 물론 종종 후퇴하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이 역사가 계속 발전하고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결국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오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혁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언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없으면 개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이거 개혁해야 한다고 아무리 큰 소리로 외치더라도 맞장구 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개혁이라는 것이 또 너무나 어렵습니다. 기존의 것을 반드시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지만 그 가운데에는 이것을 그냥 지키고 싶어하는 세력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익숙한 것을 버리고 생소한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의 개혁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에 없던 새로운 것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사람 모두가 너무나 이 한글을 편리하게 잘 사용하고 있지만 세종대왕이 이 한글을 처음 창제했을 때에는 너무나도 많은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글을 반포한 이후에도 널리 사용되기까지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과학적이고 편리하고 유용한 것이지만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쉽지가 않은 이유는 우리말을 우리 글로 쓴다는 지금은 상식과도 같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개념이 그 당시에는 참 생소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은 위생을 위하여 손을 씻는 일이 너무나도 상식적으로 보편화되어 있지만 19세기 불과 200년도 채 되지 않았던 그 시대에는 세균 감염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불결한 손으로 산모들을 다루다가 산모가 감염으로 세상을 떠나는 일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거의 10명 중에 1명이 출산 중에 생을 마감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오스트리아의 이그나츠 제멜바이스라는 의사가 소독액으로 손을 씻으면 이 산모 사망률을 아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발견이 그렇다면 지금까지 의사들이 더러워서 산모들을 죽게 했다는 말이냐, 이런 많은 반발과 편견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실험적으로는 분명히 효과가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지만 왜 그런지 그것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결국 그가 죽고 나서야 세균의 존재가 증명되었고 그의 주장대로 손 씻기가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개혁이라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필요하고 세상에 이로운 것이라고 하여도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또 역시 엄청난 반발 가운데 그 개혁을 이루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개혁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개혁과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전혀 없던 새로운 개념을 주창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처음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이 개혁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또 초대 교회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이런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이 새벽 기도나 주일 예배 시간에 역대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여러 왕들 가운데에서도 여호사밧이나 히스기야, 요시야와 같이 온갖 우상 숭배로 혼탁해진 이 유다 왕국의 종교 개혁을 단행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획기적인 전혀 새로운 그런 예배 형식을 제안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길을 따라 솔로몬 때에 확립한 그 성전 예배를 다시 온전하게 복원했을 따름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개혁이란 언제나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 본질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그 이유는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이미 그 자체로 가장 완전하고 흠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신 에덴 동산은 가장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 타락하고 훼손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이 고통받고 신음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자연 환경에 대한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문명을 버리고 원시 시대처럼 돌아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자연을 그대로 보존하고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하여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 이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연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창조의 원형을 유지하는 것보다 더 나은 길이 없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예배를 위하여 다윗에게 가장 완벽한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성전 건물의 외형과 구조뿐 아니라 성전 예배가 어떤 봉사자들에 의하여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까지도 세심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날수록 타락이 심해질 뿐입니다. 남유다의 모든 종교개혁은 그래서 성전 예배를 처음 드렸던 그 방법대로 회복하는 것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당시 성전 제사, 구약에 기록된 대로 그 율법을 따라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성전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는 주님께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그런 자격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본질과 그 의미를 끝없이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습이겠지요. 500여 년 전 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건 역시 지금까지 없었던 전혀 새로운 교리를 주장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마틴 루터가 외쳤던 3대 구호,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다 무엇입니까? 오직 성경,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운 교회가 오랜 시간 변질되고 왜곡되면서 성경적 진리에서 너무나도 멀리 이탈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주장한 것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수천 년 전에 쓰여진 그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되었습니다. 믿음도 새로운 사실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본래의 믿음을 회복하자는 것이고, 은혜 역시 새로운 은혜가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전혀 새로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끊임없이 말씀해 주신 내용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야말로 진정한 개혁이고 또 참으로 쉽지 않은 길이기도 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도 이런 맥락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것은 단지 생각을 고쳐먹는 수준이 아니라 개혁을 시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비장한
각오가 필요했습니다.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한 교회에게 주어진 말씀이면서 또한 우리 각자 개인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원리는 동일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감격,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가장 완벽하고 온전했던 그 시간을 기억하며 사모하고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 첫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첫사랑에 대한 그런 기억들을 간직하고 계실 것입니다. 각자 다양한 경험이 있겠지만 사실 첫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서툴고 실수도 참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면 민망하고 부끄러운 기억으로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애가 처음으로 신앙을 가졌을 때에도 돌이켜보면 부족하고 또 실수가 많았을 것입니다. 기도도 잘 못하고 주님께 봉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 아마 그 가운데 부끄럽고 또 들추어 보기 민망한 그런 기억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첫사랑이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순수하고 뜨거웠던 사랑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마치 성냥에 불을 붙이면 한번 크게 불이 확 타올랐다가 다시 줄어들어서 그 불꽃을 유지하는 것과 같이 가장 크게 타올랐던 때의 사랑입니다. 에베소 교회도 이런 열정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 불모지와도 같은 그 땅에 교회를 개척하고 수년간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며 성도들을 양육하였습니다. 그때에 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이들에게도 목숨을 걸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경험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하여 이단들과도 맹렬하게 싸웠습니다. 또 그들의 교리적인 모순을 지적하기 위하여 성경도 열심히 연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이것이 웬일입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은 차갑게 식어만 갔습니다. 그렇다면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것은 단지 내가 예전엔 그랬지 이렇게 처음 사랑을 추억하고 곰씹는 것에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단지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까지도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5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 첫사랑을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지 그 과정을 3단계로 나누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은 그 문제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나의 신앙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면 내가 예전처럼 뜨겁지 않은 마음을 내 스스로 발견하게 된다면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먼저 그 원인을 살펴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되었을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경우도 처음에는 참으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흔히 욕하면서 닮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어느새 그들 가운데 원치 않았던 모습들이 싹이 트고 무성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누군가 상대방과 싸우다 보면 그에게서 배우고 싶지 않았던 부분까지 배우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를 이기고 능가하기 위하여서 그의 잘못된 점까지도 나도 모르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스며들기 때문에 차츰차츰 변해가는 동안에는 잘 깨닫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 스스로를 돌아보면 너무나 달라진 내 모습을 발견하고 흠칫 놀라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의 원인을 반드시 짚어야만 합니다. 아무리 떠올리기 싫고 인정하기 싫은 과정이라도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해결의 실마리가 생깁니다. 하지만 문제를 내 스스로 깨닫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원인을 발견했다면 두 번째로,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회개해야만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어떤 문제에 대하여 그 원인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이것의 해결 방법까지 깨닫는 경우는 사실 어렵습니다. 간단히 생각해서 지금 우리나라도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부동산 문제, 경제 양극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 이런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 전문가들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진단해 보면 원인이 무엇인지는 생각보다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도 정작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전문가들이 오래 고민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여도 막상 시도해 보면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그 해결책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어차피 이 문제의 해결은 나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회개의 단계입니다. 회개는 단지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께로 우리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그 결단이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달려가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삶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즉 실천의 단계입니다. 우리 잘못의 원인을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회개하였지만 방향을 전환하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제 여기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동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행동으로 나타낼 때에만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자신들의 문제를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나와 눈물로 회개하였다면 그 이후에는 다시 처음 사랑을 그저 기억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모습과 같이 다시 행동하는 것, 여기까지 이루는 것이 바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처음 사랑을 회복할 때에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약속하십니까? 마지막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시겠다. 그런데 이 생명나무 우리가 어디에서 들어본 것입니까? 이것 역시 전혀 새로운 은혜의 선물이 아닙니다. 바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중앙에 심었던 바로 그 나무가 생명나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더 이상 가까이 할 수 없게 된 그런 나무이지만 처음 사랑으로 돌아간 이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가장 귀한
은혜의 선물, 생명의 선물을 우리에게 다시 회복해 하신다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개혁이라는 것은 결코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본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던 그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의 감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영어 단어 중에서 radical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근본적인, 철저한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급진적인, 개혁적인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본적인이라는 의미와 이 급진적인, 개혁적인, 혁명적인 이 두 가지 의미가 뭐 어떻게 보면 연관성이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전혀 다른 의미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한 단어로 표현이 되는 것인지 예전에는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해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 레디컬이라는 말은 뿌리라는 의미의 라틴어 라딕스에서 유래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근본적인이라는 의미가 원래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급진적인 개혁이라는 것이 결국 표면적인 가지만을 건드리는 그런 변화가 아니라 뿌리부터 뒤집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 단어가 급진적, 개혁적이라는 말에도 그런 의미로도 사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개혁은 바로 그 근원을 뿌리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도 이와 같이 그 당시 썩을 대로 썩어 있던 로마 카톨릭을 그저 가지치기만 해서는 바꿀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근본부터, 뿌리부터 바꾸려고 했던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신앙의 근본을 건드려야 하는 위대한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단지 기념하는 데에서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도 다시 우리 신앙의 근본으로, 본질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샌드위치 대화법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네가 오늘도 이 아침 일찍 경복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에 참여하고 또 교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또 악한 것을 나와 함께 미워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단다. 이렇게 먼저 따뜻한 음성으로 칭찬하고 격려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과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이전만 못하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허물을 먼저 깨닫고 다시 회개하며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시며 우리에게 엄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마음으로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의 마음을 열고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처음 사랑의 그 열정을 그저 떠올리고 추억만을 곰씹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나무의 열매를 영원토록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